자, 우리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잡나이다. 아멘. 그래서 원래 끝까지 다 전체 말씀이에요.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고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말씀 끝나고 그 다음에 설교 생각하면서 한번 뒤에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요. 각각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권 5권을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모세 오경을 따서 그렇게 5권으로 묶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 시편 위에 뭐라고 이렇게 표제들이 쓰여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밑담, 어떤 때는 시가연 이런 단어도 있고 뭐 다윗 또는 뭐 아구레시 이렇게 저자가 나와 있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는데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그게 붙어 있어요. 150편 중에 34편만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126편이 다 위에 뭔가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쓰여진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예배 때 불렸구나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구나 탄식시였구나 종류별로 이렇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몇 주 했는데 다 앞부분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150편 중에 저쪽 뒤에도 좋은 거 많은데 왜 1편 이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짧게 이 앞부분에 있는 것만 할까? 제가 아마 요번에는 1권에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언젠가 다음에 시편을 할 때는 또 다른 권을 하는데 지금은 1권 안에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혹시 몇 편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그럼요.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우리 16편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대부분 지난주 본문 잘 기억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를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한데 이 본문 또는 제목을 잘 기억 못하는데 아 역시 우리 여성들 대단하세요. 1권부터 41편, 1편부터 그러니까 지금 1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는 이 22편은 1권에 들어 있지만 보면은 이상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아엘레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제를 보면 아엘레 사할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악기 이름으로 추정된대요. 그리고 이 아엘레 사할이라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새벽의 암사슴이래요. 그러니까 새벽의 암사슴이 내는 소리 같은 그런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 시니까 곡조가 있는 그런 노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암사슴의 소리나 행동을 연상시키는 그런 연주 형식이나 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맞스길이 제일 많아요. 맞스길 이렇게 보면 맞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실 때 그 위에 맞스길 또는 막담 이거는 구속해 주신 시라는 뜻이고 시가연 보셨죠?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표제는 울부짖음, 부르짖음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만 아시면 시편을 읽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사슴의 그런 소리에 나는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인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건 시편 22편이 메시아의 고난이 있는 시라 그래서 탄식시 또는 탄원시, 비탄시, 대표적인 비탄시가 지금 22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했지만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다루는 비탄시 또는 메시아의 비탄시. 근데 보면 우리가 앞에 읽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 다 비탄이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이런 내용인데 뒷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찬양, 감사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요 전환점이 다윗의 어떤 믿음의 변화, 심정의 변화 또는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과 희망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절까지가 탄식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끝절까지가 찬양, 감사인데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1절부터 21절까지 2번 내지는 3번 나오는 단어는 돕다, 구하다, 응답하다, 멀리하지 마소서. 딱 묶으면 되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가 앞에. 그다음에 뒤에는 그 전환점이 딱 있은 다음에는 뭐냐면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완전히 다른 딱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뉘고, 이 단어들은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단어들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어떤 단어는 3번씩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그래서 딱 압축하면 시편 22편은 탄식했다가 간구했다가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이랬다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다. 이게 시편 22편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1절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했겠죠. 그렇죠? 다윗이 더 먼저 시대에 있었잖아요. 구약이죠. 자, 그래서 이때 왜 저는 이거 1절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이 더 다른 다윗이 한 시편을 인용할 수 있는데, 내가 고난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런 말씀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많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시편의 말씀도 있고, 뭐 끝까지 엄청나게 좋은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는데 왜 이 1절의 말씀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제 생각은 계속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딱 벌써 1절만 읽어도 정말 절망, 육체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할 텐데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안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동행,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고난보다 더 큰 무게로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하시지 않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없으심이 어떻게 보면 종일 불러도, 다윗이 밤에도 불렀고 아침에도 불렀고 종일 불러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절망을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마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를 아시고 체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뭔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 문제에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래서 결국은 왜 이 말씀으로 인용을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 너희들의 모든 그렇게 나처럼 버려지는 느낌, 하나님과 이렇게 막혀 있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말씀 많지만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는 다 이루었다도 하시고 아니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완전히 왜 어찌하여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 자체도 다윗의 변화처럼 바뀌어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을 지으니가 말하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니가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도 없으시고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신부님이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결국은 배교를 합니다. 왜요? 침묵했기 때문에 배교가 아니라 내가 배교를 해야 성도들이 더 이상 고문당하지 않고 죽지 않겠다 하는 말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고 순교를 당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려고. 그럴 때 이 신부가 배교하는 이 배경의 심리와 이것들을 속에서 가장 키워드는 침묵이에요.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피바다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침묵하십니까? 어찌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두시고 어찌 공의가 아닌 것이 날 쳐도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인간 데려가지도 않아? 이런 말씀들 막 하시더라고요. 이 침묵이요. 여러분이 경험한 침묵.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고 즉각 말씀해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은 원래 침묵이시더라고요. 말라기 끝나고 하나님의 침묵하셨죠.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떼쓴다? 아니 대들고 반항하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끝나고 하나님이 침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중간사,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죠. 근데 침묵이 지나야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도 계속 질문하지만 답이 없으시다가 그 고요 중에
침묵 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요 중에 침묵 중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울부짖어도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22편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지난주 우리 16편에서도 그랬지만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고통 중에 함께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요. 도우시고 들으시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읽은 말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질문하고 있지만 그걸 가만히 보면 정말 why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럼 내가 왜 그러냐면 하고 그 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탄식하고 내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yes, no 응답이 딱 그렇게 두 가지만 있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는 뭐였죠? wait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으로 지금 다윗의 이 1절부터 쭉 얘기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건 버림받았다는 생각.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상관없으면 말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 그럴 때 무슨 뜻이 있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얼마간이지. 좀 지나면 나중엔 나 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버려졌나? 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단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것도 그 영적인 단절.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외치신 것처럼 결국 다윗도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영적인 단절을 지금 통해서 절망을, 소망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통되고 이런 영적인 단절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부르짖으면서 고백을 하죠. 다윗의 아마 믿음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이건 것 같아요. 절망해도 무너져도 또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잇대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잇대어 다시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뭐가 생각이 탁 났냐면 뒤에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주시고 그 애굽에서 빼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렇게 지나게 하셨지, 이렇게 도우셨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의 문제와 이 고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구해내셨던, 살려내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하나님이니까,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응답 또는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다윗이 쭉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침묵 때문에 힘들지만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침묵을 경험한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영적 절망감으로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경험했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때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보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실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것들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 떠올린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붙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기억했어요. 자, 다윗이 기억한 그 하나님과 지금의 현재 이 침묵하신 하나님과의 이 괴리여, 이 갭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를 어떻게, 이 간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은혜 받았던, 붙잡았던, 만났던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과 그 상황과 지금의 이 간극을 믿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 상황,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붙들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고 이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탄식하는 건 어찌 보면 그걸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오늘 2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럴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더 찾을 것 같지만 좌절하고 실망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더 가까이 가고 더 찾아야 될 텐데 안 돼요.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 다음에 자신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에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롱당하는 자기를 보고 벌레 같다고도 얘기하고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누구고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쭉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이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냐고 이럴 수 있냐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침묵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까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막 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뜨거운 그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모래 무덤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이 사막에서 죽게 돼서 결국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대로.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란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어서 살아난 이야기예요. 우리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절망 가운데 지금 우리는 죽었다 한 아들과 아버지는 그 절망 중에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한다면 아마 다윗의 그 전환에 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침묵 중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딨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딨겠어요. 누구나 다 문제 없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나만 힘들어 보이죠. 어떤 집사님이 오늘 저기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힘들지 않은 사람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다 힘들어요. 그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목사님은 안 힘들어 보여. 한번 살아보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낱낱이 다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그걸 즉각 응답을 다 받고 그러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럴 때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 그 힘들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다윗이 기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아마 우리의 끝까지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 무덤을 보고 마을이 있다는 걸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고통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 로드리고 신부 침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여, 심한 박해가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나 되었다. 일본의 흑토가 수많은 그리스천들의 탄식과 한숨과 피로 가득 채워졌다.
신부들이 흘린 피는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교회의 담장들은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었다. 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희생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나 하나님은 지금껏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면 수치인 불과 이런 기도가 내 가슴에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배달 불가, 아예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는 기도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발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좋아요. 이 상황은 치우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시편에 많았어요. 제가 몇 개 우리 같이 한번 이 22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8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저와 같을까 하나이다. 35편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마 모든 시대에 걸친 크리스찬들은 이 고백을 다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다 그러고 힘들어도 해봤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많이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땐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다윗처럼 영적인 단절 때문에 또 예수님처럼 유기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시편 83편 1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마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시편 119편 며칠에 걸쳐서 큐티하셨죠. 우리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길에 걸려 돌에 걸려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는데 그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서 들리지도 않지만 그 말씀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이유 없이 침묵하실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다, 내가 이래서 말 안 한다 이런 적은 없지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원래 침묵이 하나님의 본래적, 존재적 성품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침묵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잠언 25장 2절은 이러더라고요. 사건이나 일을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좀 나왔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사건이나 일을 감춰 놓는 건, 숨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감춰 놓으신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침묵하세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내어버려 두사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거죠. 말라기 이후에 그 시간처럼. 결국은 그건 어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한번 좋다 꼴 한번 당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궤도 안에 우리가 진입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궤도 이탈이에요. 우리는 말씀 이탈, 사랑 이탈, 이탈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게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궤도 안으로 다시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안 그러면 금방 다리 뭉덩이 부러뜨리고 고난 주고 꺾어서 앉혀놓고 데려오시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칠게 대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안 들려야 찾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또 누군가는 너무너무 들을까 봐 걱정된대요. 왜요? 선교사로 가라, 뭐 내놔라, 뭐 해라 이러실까 봐.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 다윗같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무덤에서 마을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대하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뭘까?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 죄의 한계, 어떤 뭔가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분의 가장 큰 확성기가 아닐까. 이게 침묵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소리는 안 나. 그런데 엄청난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말씀하시고 싶지만 그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정말 확성기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태도가 버릇이 없어요. 막 하나님이 내가 부려야 돼.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막 이러죠. 무슨 특권으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기네들 사랑하는 거 아니까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면 우리가 막 애간장 녹듯이 그렇게 그러는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 조금 교정하고 싶으실 때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교육 방식. 여러분이 왜 딱 애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엄마 눈치 보죠?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성적표가 우편으로 왔나? 저 때는 성적표가 우편으로 와서 우리 엄마 얼굴이 그러면 성적표가 왔나? 제가 막 그때부터 이제 설설 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겸손하고 통회하며 내 말씀에 떠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겠대요. 우리는 들려도 떨지도 않아. 들려도 감격도 안 해. 들려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 들려도 그 약속을 믿지도 않아. 고난이 끝난다고 해도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징징거리지 끝날 거라는 약속을 잡고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만약에 이사야 66장 2절에 근거한다면 말씀에 떨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한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들어도 순종할 거 아니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니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나는 침묵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마지막 그분이 침묵하실 때 뭘까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생일 또는 무슨 좋은 날 막 이렇게 데코를 하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훈 목사님이 교회 오신다 그러면 우리 막 청소도 하고 막 우리 죽도 끓이고 막 아침에 새벽기도 때 막 준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전날 밤에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다 안 됐는데 그럼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문이 교회 문이 닫혀 있다면 문 열어주세요. 저 왔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그렇죠? 왜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생일잔치 준비를 하면 더 예쁜 모습, 데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만 하고 잠깐만 우리는 안 열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때가 안 됐는데 문 열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일일이 답하기 그러세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좀 더 성숙한 뒤에, 좀 더 교만이 빠진 뒤에, 좀 더 말씀에 떨게 됐을 때, 좀 더 그랬을 때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데 아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성숙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침묵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주시지 않을지라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까지 어쩌면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불평, 원망, 의심, 염려, 걱정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사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막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물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 힘들면 과거를 미화시켜요.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요즘 우리 새 가족들 계시는데 내가 교회 왔더니 힘들다. 예수 안 믿을 때 이거보다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과거가 괜찮고 뭔가 미화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내가 물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물도 많이 마셨고 부추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반석을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물론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현재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선 자리에서 지금의 믿음으로 반석을 치실 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그 지경이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에서, 자꾸만 딴 데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그곳에서 들어야 되는 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석을 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한참 만에 연락 온 목사님이, 이 글을 쓴 분도 목사님인데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왔대요. 그 사이에 우리 아내가 암이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돼서 어려웠고 목회를 이렇게 접었고 이런 편지가 쭉 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버려두신 것 같은 시간이 지나왔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 앞으로 내가 갈 시간 가운데 와 계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자리야말로, 제가 그대로 옮기면 바로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만날 자리, 바로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힘드세요? 안 들리세요? 안 보이세요? 앞이 캄캄하세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만 만날 자리지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러세요? 왜라는 질문이 있는 한 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크게 들리실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거두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요? 그런 상황들이 선물 아니에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마치 저주같이 선물 같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선물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도 내가 다윗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선물인지도 못 알아봐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약속을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뭘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성품, 아까 다윗은 3절에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침묵을 뚫고 세미하나마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동행해 주시는 말씀,
내가 안다라는 말씀 들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열려있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빼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 교정해야 될 것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곧 삶이 될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날마다 듣는,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보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와 영적인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22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경배, 영광이에요. 이 세 단어. 저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